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새로운 무덤에 장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 요셉의 헌신, 그렇게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빌라도는 이제 그 총독이죠. 총독. 그에게 가서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람들이 보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태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러한 모습 앞에서도 가장 따르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다 배신했고 다 도망쳤죠.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혹시나 누가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그 친밀함을 알까봐 다 숨기고 한마디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이제는 다음 타겟이 분명히 나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피하고 보자 하면서 제자들은 흩어졌고 숨었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역하실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던 때에도 항상 그 근처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로 표현하냐면 여인들, 그렇게 표현하죠. 여인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후견인으로서 뒤치다거리를 하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또한 그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기쁨으로 수종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제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친척도 있고 고침받은 자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가깝고 친밀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십자가에 달렸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에 달려서 금방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수시간 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고 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이 여인들 사랑하지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서 시신을 수습하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이 치유하고 고칠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사람들의 멸시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도 나서서 내가 수습하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가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 그런데 여기에서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지금 여기에서 달라 이 말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당돌이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가서 강하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가
그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57절에 보면 그도 제자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도 제자라는 건 여기서 왜 제자라고 했을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이 복음서들에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그들이란 누구냐면 이 요셉이 이 공회의 회원이에요. 공회의 회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 뜻을 모을 때 거기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예수님을 돌아가시는 일에 동의하지 않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반대했지만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 결정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기력해요. 또한 어떤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착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인지라 예수님 때문에 다가올 불이익, 또한 사람들의 눈총, 사람들의 시선, 지금은 이제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요셉마저도 바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굳이 표현하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했던 요셉이 어떻게 오늘 지금 십자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수습하여서 무덤에 안장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는 행동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뭘 알게 돼요? 바로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고 마음이 어떤가를 만방에 알리는 일이에요. 사실상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그 요셉과는 전혀 다른 용기,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가 어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어떤 이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지금 갖고 있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왜 두려웠을까요? 바로 내 생명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그 다음에 공회원으로서 갖고 있는 위치에 손상이 될까 하는 두려움. 또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시선들,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소문이 어떻게 날까? 내가 혹시 갖고 있는 이러한 위치들, 기득권들을 잃어버릴까? 그런데 요셉이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모셔서 이 무덤에 안장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가치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에 나를 헌신한 것이죠.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 내가 갖고 있는 공회원이라는 그 신분보다도 더 귀한 가치. 사람들의 소문,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더 귀한 가치.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곧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보다도 믿음의 길이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더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고 계시는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큰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의 고귀함을 알고,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헌신의 가치,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고민할 때 예수님의 명쾌한 가르침의 가치, 이것을 그 마음속에서 크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보다도 그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크게 생각함으로써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행동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진에서도 초점이 바뀌면 작품이 전혀 다른 작품이 돼요. 우리도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던 초점에서 바로 나의 초점을 누구에게 옮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점이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그 길에, 십자가의 길에 맞추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바로 오늘 요셉과 같이 바른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던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더 크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도자기를 만들 때 흙을 이제 으겨가지고 그런 모양을 만들죠. 그래서 그걸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냥 쓰면 다 그냥 깨지고 무너지죠. 그런데 그것이 불 속에 들어가면 구워지면 전혀 다른 그릇이 돼요. 튼튼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때로 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우리는 그냥 평탄한 길, 그냥 탄탄대로 그것만 원하죠. 누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지금 이 어떤 위기의 순간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떤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가치에 집중해야 되냐? 바로 고난이나 바이러스에 집중하기보다도 바로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어 가신다. 이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여론보다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가치를 두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죠. 이 놀라운 지혜, 바로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요셉처럼 두려워하던 요셉,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도 못하던 제자, 착했어요. 그리고 성실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숨겼어요. 그 제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짜 아니에요. 진짜 제자예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 안에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당히 모든 사람 앞에서 빛이 어둠이 있든 어느 상황에서도 밝게 빛나듯이 소금이 어디에 가든지 짠맛을 내듯이 이제는 제자로서 당당하게 바로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선포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떤 부자였을까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바로 이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부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드리는 부자가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를 좋은 내가 따르고 싶은 부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나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함께하고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오늘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깨끗한 세마포는 어떤 세마포가 깨끗한 세마포일까요? 사용하지 않은 세마포예요. 그건 뭘까요? 새로운 그 세마포를 준비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돈이 있으니까, 부자니까. 그리고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새 무덤은 어떤 무덤일까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 우리는 좀 납득하기 어렵죠. 무덤을 그러면 다 새 무덤이지. 우리는 다 그 매장을 할 때 다 새로운 무덤에 묻지. 누가 썼던 무덤 다 그걸 꺼내고 다시 거기에 넣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달라요. 그들은 거기에 할아버지도 들어가 계시고 아버지도 들어가 계시고 또 이런 식으로 어떤 가문의 그런 무덤처럼 그렇게 그런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 안에 이렇게 모셔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안장될 것을 생각하고 요셉이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예비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고 많은 돈을 투자했고 수고하며 준비했는데 그것은 그 재정의 가치, 땀의 가치보다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걸 빼앗긴 게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10원만 속아도 사기당해도 빼앗겨도 어때요? 기분이 영 불쾌하죠. 그런데 아무리 큰 재정이라도 내 안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원함이 있으면 어때요? 드리고도 기쁜 거예요. 믿음의 길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의 길은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도 아깝지 않아야 하는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시고도 기뻐하시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갚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건 뭘까요? 그 사랑을 담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소유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헌신하는 그러한 부자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